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의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분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며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서 목서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우선이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향한 당신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이런 제목도 되겠죠. 자,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온라인은 말을 못하니까 문자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은빈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최현지 집사님도 들어오고 허정현 자매님도 들어오고요. 예, 반갑습니다. 모두가 반갑습니다. 김선주 부회장님도 들어오시고, 다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1월 둘째 주일에 집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집회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예배하는 것들이 중단이 되고 예배당 안 나오다 보니까 모아서 예배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일 집회하기라는 것을 취소했는데 저는 또 왜 감사한지 괜히 감사가 나와요. 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다 너의 전심 전력을 다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참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아침에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예배당에 정말 예배당에 그리워서 못 견디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디 계시든지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추석 연휴 보내고 나서 맞이하는 첫 주간은 마치 오류병처럼 모두들 힘들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생활 패턴이 아침 6시면 6시, 7시면 7시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6시, 7시, 8시 퇴근해가지고 늘 그렇게 살다가 연휴 기간에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스탑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깨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단된 건데, 그래서 이 몸이 그동안에 그런 환경에 적응했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6시, 7시, 8시에 나가지고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하려는 게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쉬는 게 좋았죠? 맨날 쉬면은 그 쉼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일터에 나가니까 너무 좋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쉬는 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찾아서 내가 한다는 거,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왕이 아니죠, 왕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았는데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얻었던 소중한 교훈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큰 은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런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주면은, 목사님 제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말이야.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 참 섭섭합니다. 섭섭이 병이 들어가지고 시험에 넘어져요. 이게 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제 성격을 알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지적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의 조언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의 뭔가 조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웬만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가 너무 해결되어 넘어가길 원하는데, 목회자가 기도하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듯이 기도하다가 가서 조언을 하거나 이야기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을 하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할 때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설교 위에는 입에다 지퍼를 달고 싹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퍼 달면 안 되겠지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일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했을 때 그 당시는 바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도조사한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지냈을까, 그 노년에 무슨 일을 하고 지냈을까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되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되찾아야 한다. 우리 2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준비하시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은 이라는 말이에요. 이곳은 이 22장 1절 앞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그럼 이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곳. 아시는 분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올려주시는 분은 스타벅스 커피권이 날아갑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21장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재앙이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셨다 그래, 후회하셨다. 그래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던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그죠? 이거 알았더라면 빨리 답을 했을 텐데.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면은 2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의 집에 있는 소와 그 다음에 농기구를 가지고서 거기서 급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26장에 나옵니다. 나오죠? 이런 걸 보면서 26장, 27장, 30절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기본 산당에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서 감히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던 그 지역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렸을 때 바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 올렸어요. 다윗은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인생의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안 나간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죠. 맞아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강도가 또 교회 나갔나요?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해 주세요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라 있을 때 교회 갔다 왔나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꼭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나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우리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적인 거예요. 예배는요,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것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적으로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결단하는 헌신의 장소요, 헌신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영적인 임재와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합니다. 저도 여러분 어떤 새벽에 못 나올 때는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못 나올 때는 박 목자님한테, 용 목자님한테 문자 보내요. 오늘 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인도하세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조심스러워서 문자 보내요. 근데 꽤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말.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목사님 나도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차이를 느껴요. 집에서 기도하면 다 깊이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30분을 하고 1시간 해도 집에서 2시간보다 훨씬 깊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새벽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플러스 의지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빨리 회복하게 만들고 나의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기를 주여로 부탁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회복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잃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나의 믿음의 성숙도, 나의 믿음의 강도를 측정해 가면서 오히려 여러분과 나는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2절. 자, 22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도를 다듬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좋은 집 살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좋은 차 한번 타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온 세상 여행 한번 하다가,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다윗의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자, 여러분 역대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역대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고 나단 선자가 급히 왕궁에 달려갑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난 이렇게 화려한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텐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나단 선자가 또 굉장히 빨라요. 그 알아듣고 그런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 나단 선자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나단 선자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다윗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나는 백향목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계시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껏 제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 짓지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해버려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8절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전쟁도 많이 치르다가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장 8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백성 양떼들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대적인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대로 돌아가면 너의 뒤에 날 씨를 통해서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 예언, 탄생 예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말씀 드렸죠.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막 축복의 말씀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백향목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소원이 뭐였어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어릴 때부터 10대부터 원하는 대통령 되고 싶다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백향목과 아름다운 궁전에서 내가 막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 나라부터 많은 조국이들로 선물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말에 감동을 입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소원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바꿉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기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꼭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는 이는 욕심이니, 내 욕심이니가 아니에요, 세상이니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소원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는 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은, 그럼 여러분 이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 사람 행복했다, 잘 살았다, 참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ял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14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됐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뭘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동을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면서 그때부터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한번 지어볼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4절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배고르고 등 따숩고 그던 때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살기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때 이런 말을 은혜 받으면 참 하고 싶은 말 참 많아요. 그죠? 할 일도 하고 싶으면, 목사님 제가 예배당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목사님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어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소원 없나요? 그냥 조그만히 하나님께서 그냥 전을 살면서 그냥 섬기다 가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마음껏 목사님 목회하실 수 있고, 우리도 평생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 있는 거 소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고지굿대로 믿었을 때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이제 복 받으면 예배당 하나 짓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징조가. 정작
11조를 못해요. 여러분, 수입이 늘어갈수록 11조가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니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해요. 부들부들해요.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제가 우리 사모님 자랑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10,000원 주는 거 그냥 보들보들 떨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제가 제일 감동되었던 것이 양천교회 있을 때 교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모님이 막 5,000원, 10,000원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통장을 딱 깨시더라고요. 몇백만 원 된 것 같아. 나 몰래 막 안 쓰고 안 먹고, 없는데도 안 쓰고 안 먹고 했는데 그걸 딱 깨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막 먹었어요. 감동. 야, 나를 위해서는 100원도 벌벌벌 떨던 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탁 깨는 거는 참 내가 결혼 잘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복 받으면은 헌금하라고 할까 봐서, 돈 내놓을까 봐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나하고 눈길을 안 마주쳐요. 얼마나 여러분, 이 헌금하는 것이, 11조 하는 것이 어려우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젊은이가 어느 목사님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사택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 쭉 들어보는데, 생활이 어렵거든데,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좀 받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일러줬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십시오. 그게 뭔데요? 자, 첫째, 주일 잘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십시오. 네, 그 하고 있습니다. 둘째, 11조잖아. 제대로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못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당당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로 천천히 잘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수입이 늘어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수입은 늘어가고 회사는 커져가고, 회사를 사업을 해야 회사 늘어가는데 수입은 딱 거기서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답니다. 불러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에 목사님이 어떤 축복 기도를 해주실까? 너무너무 기가 마음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려가지고 복 받았다는 생각에 이제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는데, 목사님의 손을 탁 얹고 머리를 얹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형제가 11조가 너무 많아서 11조를 제대로 못하니 이제 11조를 줄여주셔서 11조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 11조 줄여주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 아니에요. 옛날처럼 10만원이면 얼마예요? 만원, 100만원이면 10만원. 근데 1000만원이 얼마예요? 예? 1억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크나 적으나 11조는 11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거를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일 할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위처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들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거의가 정작 못해요. 다 은혜 받은 꿈은 커요. 내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진짜 막 전 세계 사람들 식구도 다 먹여 살릴 것 같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들 다 막 이렇게 선교비 보낼 것 같고 막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자그마한 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에겐 저마다 인생의 최종 목표, 꼭 이루어야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돈 버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돈 버는 순간부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게 편안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버려요. 돈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최종 목표점을 만들어라. 내 주머니가 아니라 내 주머니를 통해서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목표점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작은 것에 안주하고 만족하면 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하면서 버는 돈 왜 봅니까? 먹고 살려고죠. 왜 먹고 살려고 합니까? 할 수 없었죠. 그죠? 우리 옛날에 그 코에드 개콘에 쇠고기 먹고 뭐 소고기 뭐하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사람은 뭐 더 좋은 세상에 가고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래서 나쁜 세상에 갑니까? 이 땅 떠나서 다 천국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모을 때 그 돈이 최종적인 목표가 내 주머니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그 돈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목표를 만드세요. 다윗이 여러분 부러운 게 없잖아요. 그 다윗이 평생 동안 어려웠을 때부터 돈을 모은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이와 같은 일 좀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그냥 그 텐트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서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것은 평생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23장부터 역대상 23장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도 좀 지으려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아프지 뭐. 이게 아니에요. 23장부터 여러 주 읽어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30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에 성전 일을 맡아 보살피는 자를 나누고, 성전을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 문지기들을 준비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찬송할 수 있도록 악기를 만들고 찬송하는 자를 모집하고, 제사장도 24개 반차를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일에 봉사하게 하고, 이게 다윗이 한 일이 23장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뜨겁게 사랑했는지, 성전을 짓는 것은 단지 하나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역사가 바뀌어서 버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